사도 바울이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에게 22장 1절을 보면요, 내가 지금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을 붙잡아 놓고 막 충동하고 막 그러는 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 바울은 실제로는 그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자리에서 무리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미 바울은 쇠사슬에 매어져 있고 옷은 다 찢겨졌고 피멍이 들고 머리는 다 헝클어져서 층대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보면 이렇게 높은 단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몰골로 그 층대 위에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복음이죠. 이런 모습으로 바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2절에서 21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우리 22절, 23절을 봅니다. 22절, 제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들이 바울의 이 복음, 이 이야기를 듣고 더 격렬하게 바울을 향하여 적대감을 표현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세상은 언제나 적대감을 표현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 또 사람들의 비난, 조롱, 이런 것들에 눌리기가 쉬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바울은요, 큰 고난과 위기 앞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잘못하면 죽을 위기예요. 그런데 쇠사슬에 매인 채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분노할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왜 사람들이 분노하는데 굳이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저는 이 어떻게 그리고 왜에 대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1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은 다시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봅니다. 22장 13절 시작.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또 우리 한 절 더 봅니다. 9장 18절 9장 18절 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보는 눈이 다시 열려졌어요. 바울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기준, 그리고 율법, 그것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종교적 열심으로 핍박한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거 이상한 거야,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때의 사도 바울의 영의 눈은 닫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는 빛으로 임한 예수님을 만나고 육신의 눈이 멀게 되지요. 이것은 단지 육신의 눈이 감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 영의 눈이 볼 수 없는 상태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빛을 보고 눈이 안 보인 그 상태는 그가 영의 눈이 볼 수 없는 상태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찾아가죠. 아나니아가 안수하였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지요. 단순히 이것은 육신의 시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안수를 해서 보게 된지라, 이것은 육신의 시력이 회복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로 인해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도, 또 사람들을,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다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새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 다시 보는 것의 핵심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보다, 이 의미의 단어는요, 다시라는 의미와 보다는 위를 향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 이 말은 곧 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여 살아계실 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그가 눈 열어서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눈이 다시 열리게 된 이 사건을 가는 곳곳마다 전해요. 내가 어떻게 눈이 열려졌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볼 수 있었는지, 주님을 향하여 내 시선이 열리게 된 그 이유를 전합니다. 9장에 그 기록이 있고 또 22장과 26장에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반대하는데, 왜 막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보이니까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임마누엘 하셔서 계시고, 그것이 보는 눈이 열려지니까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그의 눈앞에는 그를 죽이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동시에 그들이 보이지만,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만, 동시에 그의 곁에 계신 하나님, 그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또한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눈 열어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상황, 사람만 보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작됐죠. 우리 남준혁 전도사님께서 성령 함께 우리 함께라는 카드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까지 계속되어지는. 그래서 월요일에 여러분에게 전달을 못하고 화요일 날 오전에 전달이 됐어요. 월요일 거는
그리고 어제 화요일 거는 화요일 날 어제 밤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전달되어진 그 카드 많지도 않죠. 딱 한 장씩 전달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우리 모두를 통치하신다고 해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임재해서 임마누엘에 계시는 그 주님을 눈여겨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그런 눈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내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